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 히브리어입니다. 여기 세 가지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임마누엘에 담겨 있는 세 가지 신비를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아침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말구유에 태어나심으로 인생고에 대한 임마누엘을 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가서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외칩니다. 빨리 가라. 베들레헴의 배고 마구간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근본이 하나님이라. 빌립보 2장 6절을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죄에 매여 죽음의 종로로 다는 인간들, 그리고 죽고는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 인간들의 죄짐, 질병의 짐, 죽음의 짐, 인생고의 모든 짐을 벗겨주시려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자유케 해주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 질병의 짐, 죽음의 짐, 인생고의 모든 짐을 지고 한순간도 쉴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 짐을 갖고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얼마나 눈물 나는 장면. 오늘도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의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맞이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모든 짐이 벗겨지고 그 인생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셔서 은퇴하셨지만 청년들을 위해서 마지막 임종할 때까지, 쓰러질 때까지 청년들 선교를 하셨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조영택 목사님 84세를 일기로 임종하실 때 일입니다. 70세에 은퇴하셨지만 14년을 청년 선교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시다 84세에 임종을 하시는데 사모님과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다 둘러서서 앉아서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세요. 그자 목사님은 조용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세상 살아오는 동안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셨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어를 쓰는 손자 손녀들아, 말을 놓지 않아요. 반말을 하지 않고 경어를 쓰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날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84년생의 동안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지켜주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를 높였어요. 그리고는 손을 들면서 소리를 칩니다. 내가 대장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결코 대장 노릇하지 마세요. 그건 헛된 인생입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고 온 힘을 다해 순종했습니다.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 나는 행복합니다. 이 땅에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따님이 조은하 교수였는데 이 조은하 교수가 그때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가 외치는 그 메시지에 감동을 받고 지은 시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는 임종입니까? 이 목사님의 임종으로 주위에 있는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찬송시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인생은 생애 끝날까지 나의 모든 죄짐, 질병의 짐, 인생고의 짐을 벗겨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임종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아름다운 임종을 가지는 소망을 여러분 가슴 속에 안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조영택 목사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나도 조영택 목사님 같이 임종하게 해 주옵소서. 저절로 내 소원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정말 바울처럼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소원이 뭡니까? 빌립보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했어요. 이런 영광스러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마지막 임종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에게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여러분, 첫 번 성탄절에 예수님이 말구이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애의 끝은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 그 다음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아기들이 다 웁니다. 응하고 울 때 이 손을 꽉 쥐고 울지 않습니까? 온 세상 거를 다 잡겠다는. 근데 마지막 죽는 사람들 보세요. 다 손을 펴고 갑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을 잡으려고 왔지만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습니다. 죄 짓고 떠나는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태어나신 그 성탄절의 저 끝은 갈보리의 십자가였습니다. 한순간도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십자가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그 갈보리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요, 인간의 지식과 힘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 감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22장까지 있는 요한계시록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1장과 5장입니다. 근데 많은 부흥회를 다녀보면 요한계시록 5장을 모르는 성도들, 모르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한 번도 이 요한계시록 5장의 토지 무르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런 설교를 목사님을 통해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의 5장을 모르면 계시록을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는요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와 전능한 자라.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전능자로 표현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젓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7 인봉한 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에 책을 갖고 있는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이것을 펴거나 일곱 인봉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요. 요한이 통곡을 했습니다.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왜 울었느냐? 이걸 떼지 아니하면 지구가 회복이 안 돼. 인류가 회복이 안 돼. 다 마귀에게 걸려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통곡의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때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일곱 인을 떼시리라. 엄청난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다윗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예수님을 일컬어 다윗의 후손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뿌리,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 책과 일곱 인을 떼시리라. 그리고 등장하는 분이 바로 보좌와 내생물과 24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주인공입니다. 우주의 창조자입니다. 심판자입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서 책을 취하시니 내생물과 24장로들과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만물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며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을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이 그때부터 인을 떼기 시작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 얘기예요. 6장부터 16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5장의 어린 양 예수가 인을 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인봉한 책을 받으셨어요. 합당한 자입니다. 인을 떼기에 합당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인을 떼기 시작하면서부터 인류의 역사들은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일곱 인봉 떼고 일곱 나팔 울려 퍼지고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은 6장부터 16장 해석하느라고 정신없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5장에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24장로들과 또 내생물이 금대접을 가졌어요.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건 뭐냐? 성도들의 기도가 거기에 가득 차 있더라.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 금단에 금향로가 올라가 있는데 금대접이 성도들이 기도한 모든 기도가 금대접에 금향로에 채워져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가 갖고 올라 쏟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또 세상에 부어라 천사들이 갖다 부으면서 세상의 역사가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3차 세계대전, 4차 세계대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역사를 일으키시고 전쟁을 일으키시고 끝내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인을 떼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 천상에서 예수님이 인을 떼면서 이 땅에 사건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걱정하지 마세요. 한 주간 내내 걱정하다 여기 온 분들 많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제가 정말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우리 윤석열 대통령 위해 기도했습니다. 트럼프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로 이 마지막 전세계 이스라엘 향해서 선교의 대국으로 선봉장으로 이 부흥의 내간에 불붙이는 나라로 쓰임받도록 우리 고국과 미국을 위해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데리고 살아가는 이 미국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믿음의 대통령, 기도의 대통령 세워달라 했더니 세워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계엄하고 탄핵당했어요. 어떻게 될 것인가 모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신 거예요. 네가 지난 3년 8개월 동안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미국과 함께 한국을 위해 기도했는 것이 그 금향로의 기도가 쌓여 있느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이 되었느니라. 그 다음은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기필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김진홍 목사님이 그래도 제가 지난주일 보면서 야, 이분이 정말 훌륭한 어른이다. 정말 대단한 어른이다. 그분이 처음에는 계엄했는 걸 반대했어요. 왜 계엄하냐 이 시기에 했는데 다시 이분이 영상을 냈는데 이거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계엄하고 난 다음에 담화문을 보니까 계엄한 이유가 이래서 이랬구나.
선거 때문에, 선거 부정 때문에 이랬었구나. 그렇다면 그건 할만하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서 선거 부정이 있다면 나라의 주권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국민의 주권이 선거로 표현되는데 이 선거가 부정이 된다면 반드시 발본세번 그 범인을 잡아서 처단해야 된다. 그래야 한국이 다시 살 수 있다. 세계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세워나가는 그런 선봉장으로 서서 미국과 함께 마지막 이스라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려면 공산화 돼서는 절대 안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이 공산화 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되게 하시겠다. 근데 그 모든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선거 부정은 3.15 선거 부정, 그것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한 선거 부정이 있다면 대통령이 이걸 갖고 정치 생명을 걸고 나와서 이걸 얘기했는데 이걸 갖고 헌법재판소에서 반드시 밝혀서 모든 범인을 추려서 정리해야 된다. 뿌리를 뽑아야 돼. 선거 부정도 없는데 대통령이 그랬다면 대통령도 심판받아야 돼. 선거 부정이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외쳤다면 그게 뭔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니냐. 반드시 선거 부정이 있다면 밝혀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될 것이다. 그 김준홍 목사님 얘기하는데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박수 쳤습니다. 역시 우리 선배답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는요, 많은 교회를 살리고 잠자는 교회 주의 종들을 깨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용환 목사님 이제 사우스베이 목사회 가고 또 이렇게 남가주의 목사님들 만나면 거기서 듣는 얘기가 주님 세운 교회 후임으로 오셨습니까? 주님 세운 교회는 바로 역사를 바로잡는 불의에 대해서 대항해서 일어나 서명운동하는 교회, 제1순위 선봉장이 되는 교회, 기도가 뜨거운 교회입니다. 아십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뜨거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세상 불의에 대해서 대적하여 일어나는 교회, 엘리야 같은 교회, 이 사명을 저와 신 목사님이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의 주권자로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검향로가 하나님 앞에 보호자에 상달되는 날, 여러분, 하나님의 인이 떼지고 나팔이 불려지고 대접이 쏟아지는 날, 이 세상 역사는 바뀌어지고 뒤집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그 사건이, 예수님이 인을 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하니까 나팔이 불려지고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19장의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20장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21장, 22장에 새하늘 새 땅 천국의 얘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요한의 통곡입니다. 요한의 통곡은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7 인봉한 책이 있는데 이것은 마귀에게 넘어간 인류를 포함한 지구 토지 등본이에요. 이게 마귀에게 넘어간 겁니다. 이것을 다시 찾지 못하면 모든 인류는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곡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했지요. 마지막 3번째 시험에 예수님을 높은 데 데리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가로되 모든 권세와 이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네가 만일 나에게 절을 하면 다 네 것이 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 거짓말하지 마라 안 했거든요.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위임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아담에게 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 위임한다. 정복하라, 땅에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려라 했는데 그 다스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와가 주는 선악과 따먹고 함께 불순종하니까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때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이 지구라는 토지 문서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다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 위임권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다 얘기하는 이유.
이 땅에서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까지 가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건이 바로 뭐냐? 토지 무르기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와 내생물과 24장로 사이에 선 어린 양이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했을까요? 구약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요, 토지 무르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눠줬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땅 점령하고 마지막에 다치파별로 나눠줬는데 이 토지는요 아무도 팔지 못하게 됐어요. 근데 빚을져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식을 팔게 되는 그런 상황이 어쩔 수 없이 토지를 팔게 됐다면 그 토지를 다시 갖고 오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건족이라 해야 된다. 건족이 와서 물을 수 있다. 이게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여기에 토지 무르기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건족이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토지 물을 힘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돼. 건족이라도 능력이 있어야. 세 번째는요, 그 건족이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 세 가지, 건족이라 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구 토지가 마귀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온 인류가 사탄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 원리도 마찬가지. 이것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첫째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문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보니까 없어. 요한이 통곡합니다. 하늘 위에는 하나님, 영물입니다. 영적인 존재고 천사들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이어야 되는데 사람이지만 죄 없는 사람이라 해야 되는 게,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 땅 위에 보니까 인류들이 많은데 그 인류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땅 아래 보니까 마귀떼들, 귀신들, 그들은 이 지구를 다시 인류에게 넘겨줄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러니까 통곡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등장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바로 죄 없는 사람입니다. 죄 없는 사람으로 유일한 중보자로 어린 양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쯤 되면요 환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통곡이 변해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중보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 육체를 가져야 죽을 수 있으니까. 육체를 가지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므로 토지 물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7뿔을 가졌다. 능력이 상징입니다. 7뿔.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스스로 오신 분입니다. 스스로 하늘 보좌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 위에 십자가 지러 오시기 때문에 세 가지 모든 조건이 다 만족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생물과 24장로와 천군 천사 온 만물들이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인류 역사 6,000년 중에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 번 났다가 죽는 인생,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거, 순교한다는 거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보다 더 큰 영광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 불의와 싸우고 공의를 강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그 시대를 만들면서 기도하며 살고 말씀 전하며 생명의 복음 전하며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 더 인도하며 살다가 우리 주님 마지막 나팔 울려 퍼지는 그 순간 우리는 다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 그 영광의 환희의 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임마누엘,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의 부활은 장차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요한계시록 19장에 재림할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때 우리의 영원한 임마누엘의 성취가 그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리라. 그래야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위로들이 있지만 최고의 위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나 먼저 하늘 날아가셨던 성도들이 다 살아서 영광 가운데 우리는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 곧 다가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잠잡니다. 잠자는 것은 깨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주의 호령, 천상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영광의 날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상 받는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